반갑습니다. 이 새벽에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함행성전이 세워진 지 이제 10주년이 됐다고 하니까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교회들이 세워졌다가 무너지고 세워졌다가 무너지는 데겠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꾸준히 교회가 세워지는 데 그치지 않고 교회가 날로 성장되고 부흥되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저는 전화를 받고 저에게 주어진 말씀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갑자기 목사님 편하신 대로 설교하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듣고 무엇을 전할 것인가를 참 며칠 동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진짜 내가 어떻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 교단 목사고시가 있었습니다. 목사고시가 있는데 제가 출제하는 출제 과목이 뭐냐면 가르치고 출제하는 내용이 순복음 신학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복음 목회자로서 순복음교회 또 성도로서 생활을 하면서 순복음이 무엇이냐에 대한 순복음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교역자들 그리고 성도들 그에 대한 분야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그에 대해서 목사고시를 시험을 쳤습니다. 장로교의 성도들이나 목회자는 늘 칼빈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서 그들은 늘 목회를 하고 그리고 그들은 증거하고 그래서 살아갑니다. 감리교는 요한 웨슬레의 교리와 장정에 대해서 그들은 늘 중심으로 그런 속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제가 감리교회 교육전도사로 한 3년을 있어봤습니다. 있어봤더니만 이 감리교회에 대해서 아주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감리교회에서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옮겨갈 때에 절대적으로 그대로 움직입니다. 가족들이 움직이고 이리 움직이는데 감리교 안에서만 움직이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교육전도사 때는 이곳저곳을 좀 많이 다녀봤습니다. 좀 더 알아보자 싶어서 성결교회 가서 또 성결교회에서 또 교육전도사를 또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곳에 가보니까 성결교회는 사중복음, 중생복음, 성결, 신유, 재림에 대한 복음을 가지고 그런 늘 자부심을 가지고 목회자나 성도가 늘 하고 거기에 대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침례교회는 침례와 제자훈련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그들은 살아갑니다. 루터교는 루터의 종교개혁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는 순복음이라고 하는 이런 교단, 즉 우리의 교단의 명이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라고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별칭을 우리는 순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순복음 신앙은 과연 어떤 신앙인가? 순복음 신앙의 삶은 우리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개념을 다른 교회 가서는 구체적으로 전해야 되는데 금정교회나 함영성전은 그렇게 안 해도 걱정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까지 늘 그렇게 교육되어 왔기 때문에 제가 깊이까지 안 전해도 대충 지나가도 아마 알 것입니다. 순복음 신학은 우리는 오중복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중복음에서 오늘은 구원의 복음과 성령 충만의 복음과 신유의 복음과 축복의 복음과 재림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결교보다는 하나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는 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말하는 조금 전에 읽었던 성경 중에서 삼중 축복에 대한 문자를 아마 우리 교단 성도라면 거의 다 목회자라면 다 암기를 할 정도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모음 신학에 대한 목사고시를 열면서 마지막에 팁을 하나 주었습니다. 문제를 10문제를 내면서 너무 까다롭게 내놔서 마지막 팁을 주면서 요한 3서 2절을 쓰십시오 라고 한 문제를 주었습니다. 제가 70분이 시험을 치는데 쭉 다니면서 쭉 이곳 다니고 저곳 다니면서 쭉 계속 보는데 한 8명 가까운 숫자가 그 성경 구절을 못 쓰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제가 시험 치기지 30분 전에도 이건 나올 거라고 기침을 해주었는데도 못 쓰는 거예요. 순복음에 대한 개념 속에서 이 오늘 가장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삼중 축복적인 개념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영적인 축복입니다. 사람들은 건강해야 됩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축복이 우리에게는 있어줘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건강한다 할지라도 내 속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천국은 없습니다. 천국에 가려고 하면은 우리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하나님께서 하는 구원에 대한 확신성입니다. 영적인 가장 축복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를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나를 성천하시고 지금도 재림하셔서 재림의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그 주님을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 있는 거 아십니까? 그러면 죽어봐야 알죠. 제가 가보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날까지 성경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90몇 프로 상태라 성경은 거의 다 성경은 맞아져 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한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좀 더 잘 살아보려고 나옵니까? 아니면 좀 더 건강해 보려고 나옵니까? 아닙니다. 온 인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교회가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의 신앙 속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날마다 구원에 대한 확신 속에 영적인 문제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성을 가지고 신앙 안에 살아가야 한다는. 저는 제가 지난 주일날 저 모교에 39년 만에 강단에 섰습니다.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새로운 담임 목사님 취임식을 하는 날에 저에게 축사를 해달라고
지난 토요일 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가서 섰는데 강단에 서면서 문득 생각이 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부흥회 할 때마다 강사님들이 오셔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첫 이야기가 뭐냐면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구원받았어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아무도 대답을, 오늘 그래도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는데 대답을 못하는 것입니다. 왜 대답을 못합니까? 그럼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그럼 말해봐요. 이럴까 싶어서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다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우리는 늘 교육을 받아왔고 또 말씀을 들었고 신앙의 삶을 살아왔는데 우리는 그에 대한 그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의 강사가 올 때마다 날 첫 질문은 그겁니다.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성도들은 아무도 답을 못하고 침묵을 지키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할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오셨든지 간에 누구든지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예!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확신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구원에 대한 확신성. 왜 이단에 우리가 넘어갑니까? 요건 저도 이단이 좀 큰 데가 하나 있죠. 왜 이단에 우리가 넘어갑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중심이 없이 흔들려가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성. 이거는 목사인 저나 장로님들이나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갈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예외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올 때에 야, 줄 서서 이렇게 10분대로 줄 서 가지고 와서 너는 됐으니까 통과. 그거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앞에 갈 때에는 다 주님은 똑같은 것을 묻습니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피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 구원에 대한 확신성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날마다 믿음의 삶에 우리가 구원과 그 다음에 뭐냐면 신앙은 점점 바뀌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성화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닮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신앙의 삶의 모든 모습들이 내가 예수 믿기 이전이나 예수 믿은 후에나 똑같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좀 더 점검해 보아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은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조금씩 바뀌어져가는 삶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번에 바뀌려고 하지 마십시오. 잘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부터 13년의 연단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13년의 연단 속에서 자기를 죽이는 일을 늘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삶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만들어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죽어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성장은 자신을 점점 죽여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점점 낮추어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백이라고 하는 프로테지가 있다면 처음에는 내가 백에 대한 프로테지를 가지고 살았다면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부터는 나는 점점 80,
70, 50, 40, 30, 20, 이러면 점점 쪼개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점점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부족한 사람입니까? 바울은 철학적으로 뛰어난 사람입니다. 좀 더 말하면 바울은 오늘 같으면 박사학위까지도 가지고 있는 그만한 뛰어난 사람이라는 사실. 그것만 있습니까? 바울은 영적으로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삼청천 갔다 오신 분이 여기 계십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하늘의 삼청천을 보고 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랍니다. 그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날마다 죽어가야 돼. 누가 살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안에서 하나요.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좀 못나도, 내가 좀 그게 부족해도 우리 주님이 하시면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은 점점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내 영적인 신앙의 삶이 바뀌어지고 내 중심에서 내 생활에서 이제는 주님의 생활로 주님의 뜻으로 갑니다. 목사나 목회자들이 특별히 저는 볼 때 왜 저를 목사를 불렀을까? 저는 목사 안 불렀으면 아마 고집이 세가지고 내 마음대로 산다고 아마 교회 찬송 부르고 아마 이러면서도 저는 옛날에 찬양 인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찬양 인도하면 찬양 못합니다 같이. 옛날에 이거 목판이었어요. 목판 나무 강대상이었어요. 찬송인도 부르면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하면서요. 손바닥에 부흥회 한번 하고 천당 한번 하고 손바닥 다 터졌어요. 그리고 그건 뭡니까? 뛰었어요. 예. 막 찬송 부르면 두 곡 정도 부르고 나면 땀이 다 범벅이 됐어요. 완전히. 예. 그만큼 찬양을 많이 하고. 근데 그것도 오늘 아침부터 보니까 내가 4시 한 15분쯤 20분쯤 도착했는데 벌써 준비하신다고 저 멀리서 구소동에서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반대 수고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막 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는데 그 뜨거운 열정이 뭐냐면 내가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예.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뜨겁게 하는데도 뭐냐면 내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삶은 자신이 죽어야 됩니다. 철두철미하게 죽어야 됩니다. 예.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우리 교회에 지금도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김행한 집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새벽 기도도 한 번 안 빠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공적 예배에 한 번 안 빠집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러 오면은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기도하러 오면은 보통 방언 기도를 하면서 한두 시간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11조도 하고 구역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러 다닙니다.
열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해서 섬기는지 한데.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그렇게 열심히 한 분인데 이분이 가는 곳마다 교회의 문제는 다 터지는 거예요. 가는 구역마다 문제 터져. 이분들과 같이 모여서 오늘 같이 신방 따라가면 그 신방 갖고 다 문제 터져. 다 문제 터져요. 제가 거기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은 기도 좀 안 하는 것도 좋고 은혜고 교회 좀 열심히 좀 적게 나온 것도 은혜 같고 조금 한번 조금 낮춰보시자고 그게 그 당시 제가 부목사 때거든요. 왜 목사님 왜 내보고 그래요? 그러더라. 내가 여기서 한 2년 반 동안 있으면서 집사님을 통해서 열매 있는 거 봤습니까? 하나 못 봤습니다. 가는 데마다 문제 다 일으켰고요. 집사님은 주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다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니까 집사님 중심에는 주님이 아니라 집사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인정해 줘야 되고 나를 알아줘야 되고 내가 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한테 상처를 주지 않습니까? 문제를 주지 않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고 나는 못해도 됩니다. 나는 부족해도 됩니다. 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사임하고 제가 지금 현재 있는 교회로 개척을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한 2개월쯤 지났을까요? 담임 목사님이 우리 집으로 놀러 왔어요. 놀러 와서 배가 아프다 그래요. 아니 목사님 뭘 잡수셨는데 배가 아픕니까? 이러니까 그게 아니고 한 일주일 됐어요. 일주일 됐대요. 그래요. 병원에 가보셨습니까? 소화제 먹으면 낫겠지 싶어서 안 갔어요. 그랬는데 가봅시다. 그래서 이제 침대병원을 데려갔습니다. 침대병원에 갔더니만 의사가 딱 하는 말이 목사님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사람이 참 어지시 참 말씀이 없는 말로. 그래서 이제 의사가 잠시 나가라고 저보고 잠시 오라 그래요. 그 들어가는 교회 가는 게 목사님 췌장암입니다. 6개월 삽니다.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래서 저 집에 오면서 목사님 보고 둘이서 목사님 바닷가 요고동 있을 때니까 요고동 쪽에 그 목사님 교회에 있으니까 그쪽으로 바닷가 쪽으로 바람을 한번 쐬고 갑시다. 목사님. 김 목사님 뭘 하던데 또 바람을 쐬자가래. 네, 있는 이야기 그대로 다 해드릴게요. 목사님 6개월 후에 목사님 좋아하는 주님 만납니다. 6개월밖에 못 삽니다. 목사님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왔다는데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습니까? 저한테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있을 때에는 다 커버를 해줬는데 딴 문제 아니고 내가 김행한 집사에 이분이 온 교회를 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니까 이 목사님이 쪽에서 모든 전화는 다 목사님 우리 교회 떠날래요. 우리 사람 때문에 못 살겠어요. 라고 이 사람 저 사람 전화 오기 시작하니까 목사님 스트레스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몇 주 전에 교회에서 출교를 시켰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 목사님 잘하셨는데 이제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래서 수술 안 하고 결국은 6개월 있다 목사님 주님 부름받고 가셨어요. 제가 장례식 때 그분 오지 마라 그랬습니다. 장례식 때 장례식 하더라도 그분 당신은 오지 마십시오. 그리고 장례식 이후에 내를 좀 만납시다. 교회 장례식을 다 치르고 나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한 것이 당신이 주님을 위해서 했다고 생각합니까? 절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 내 자아에서 내를 위해서 했습니다. 당신 똑같은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런데 서울에서 만났어요. 목사 사모가 되어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이랬는데 서울에서 만났는데 서울에서 길거리에서 만났어요. 목사 사모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귀에 막 도는데 똑같은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라는 이야기가 날 돌았는데 자기가 남편이 목회를 하고 사모를 하는데 교회 문제 인물들이 똑같은 인물들이 계속적으로 돌아와서 자기를 괴롭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야기를 나한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 영혼이 잘 되고 잘 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서 가기 시작하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범사, 강건, 하나님이 거의 말씀 안 드려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주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의 신앙은 영적인 문제를 가장 우선시 중요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확신성, 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영혼이 잘된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바뀌어지더라는 겁니다. 제가 다른 이야기 안 합니다. 수가성 여인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자기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남자 5을 찾았던 수가성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만족을 위해 찾았지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그 더운 여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예루살렘과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그는 주님과의 주고받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 여인은 밖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만족을 냈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부터 인생의 삶은 바뀌어지기 시작했고 그 모습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또 오랜 성경 중에 성경에서 또 한 사람을 또 들며 소개해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삭개오라는 사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집사람 처갓집이 바로 옆에 뭐냐면 중부산 세무서가 있는 바로 그곳이에요. 어릴 때 모르니까 세무서 사람들하고는 대화를 안 하는데요. 세무서 사람들하고는 대화를 못 하는데요. 계산성이 너무 밟아가지고. 그런데 이제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냐면 이 삭개오가 자기 인생의 삶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 사는데 왕따 신세 같은 그런 왕따의 모습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속에 자기를 위해서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속에서 오는 것은 뭡니까? 늘 갈급함밖에 없었고 답답함밖에 없었고 힘든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 자기 여리고의 자기 마을에 예수라는 분이 지나간다고 하기에 이분은 키도 작고 이래서 마을 어귀에 있는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뽕나무에서 보니까 예수님이라는데 지나가는데 보니까 참 말씀도 참 잘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귀를 기울입니다. 근데 그냥 지나가시면 되는데 갑자기 길을 멈추더니만 하늘을 쳐다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라는 말씀에 삭개오는 자기 속에서 갈급하고 힘들었고 고통, 자기 중심을 살았던 삶이 주님을 모시고 자기 집에 가서 하루를 지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주님부터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속에서 자기가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주님, 내가 토성한 거 있으면 내배다 갚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뭡니까? 자기 모든 주님을 내가 만나고 나서부터 이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하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합니까? 다 그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삭개오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입니다. 이 영적인 사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주인으로 삼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고 거기에 대해서 내 인생의 삶이 변화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 사람은 교회에 나서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찬송 많이 하고 아무리 열심히 다닌다 할지라도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사람입니다. 순복음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 버립니다. 자기 사고 버립니다. 자기 방법 버립니다. 자기 철학 버립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해야 될 분들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적인 모든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만들면 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책임 안 지겠습니까? 여러분 자녀의 문제를 책임 안 지겠습니까? 책임 안 지신다고요? 아멘이 이제 갑자기 탁 줄어드는 이유가 우리 주님 그렇게 책임지실 것 같은 느낌이 안 든다 이 말이죠.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면 주님이 책임 안 지시겠어요? 책임질 줄 믿습니까? 네. 저는 목사 안 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목사 안 했던 사람이고 좀 내 마음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아마 주님이 목사 만들려고 아마 주님 저 때문에 애 많이 먹었습니다. 저 목사 안 하려고 이곳저곳 돌아다니고 다녔는데 저는 옛날에 육상을 했습니다. 네. 마라톤을 했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지금 이제 보면 국가대표소 감독적인 서말구라든지 이항구라든지 다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을 가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교회에서 기도만 하나님께서 너는 주의 종이 되어야 된다. 너는 주의 종이 되어야 된다.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럽니다. 너는 주의 종이 되어야 된다.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너는 주의 종이 되어야 된다. 아이고,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렇게 싫습니다. 그런 이제 했는데 요즘이야 이 목사님들은 옛날에는요 목사님 이렇게 딱 가방 하나 들고요 가면 저 뒤에 여자들 까만 치마 입고 한 5명 쭉 따라오는 게요. 그냥 젊을 때는 보기 싫은 거예요. 젊을 때에는. 그래서 저는 목사 안 된다. 그렇게 이제 하고 했는데 근데 진짜 기도 많이 했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도 많이 흘리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고집대로 가니까요. 하나님 칩디다. 어느 날 저 황령산을 뛰어 올라가도 숨이 안 가쁜데 걸어서 올라가 스타트를 하려고 하는데 숨이 칵칵 막히는 거예요. 이거 왜지 싶어서 해서 병원에 갔더니만 폐결핵. 조금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못이 점 같은 것이 여기 몇 개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 군데에서. 혹이 잠깐 말한 게 하나 올라오기 시작하더니만 이게 뭐지? 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하나에 요만큼 될 수 있도록 임파선 올라온 거예요. 네. 그러면서 기침을 하는데 피가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이제 내 인생 젊은 나이에 내 인생 끝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빨리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사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께 맡기는 거다. 그래서 마산계력병원에서 입원해 가 있으면서 국립마산계력병원에 거기서 입원해 있으면서 제가 교회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1개월 만에 의사가 뭐라는지 하면 퇴원하라 그럽니다. 아니 지금 이런 상태에서 여러 가지 힘든 상태.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임파선은요 칼 대면 안 됩니다. 임파선 칼 대면 임파선 또 가요. 핏줄 따라서.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다 터뜨려 놨어요. 피를 멈춰 놨어요. 그 안에 많은 이야기 있습니다만 거기까지 할 필요 없고요. 그래 순종하고 신학교 8개월 만에 제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니까 우리 집에서는 죽은 줄 알았던데 갈등에는 뭐냐면 저 면회 오지 마십시오. 나중에 저 죽었다고 부고장 떨어지면은 그때 오십시오. 그러면 뭐 거의 죽는 입장이었으니까요. 저 혼자 저한테 보따리 싸고 이불 싸고 옛날에 말하면 개다리 보증 같이 들고 쉬고 병원 들어갔으니까요. 그걸 하나님께서 다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 살려만 준다면 주의 종 되겠습니다. 목사 되겠습니다. 내 생각 버리고 내 모든 것들 버리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날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왔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걸 안 했으면 저는 지금쯤 어디가 있습니까? 땅 속에 묻혔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많이 갔어요. 같은 병원에 있으면서 많이 죽었어요. 내보다 더 약한 사람도 많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해요. 주님 살려주시면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날까지 주님을 위해서 변함없이 늘 살아가고 삽니다. 늘 선배 목사님들 말씀에는 저는 토를 달지 않습니다. 순종합니다.
제가 한번 고통을 겪어보았습니다. 죽음까지 갔던 그 고통의 아픔을 저는 겪어보았습니다. 또 그런 나와서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고 다시 하나님 주를 위해 살기 시작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순복음의 신앙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가는 신앙이 주님의 신앙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순복음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순복음의 안에서 칼빈이나 웨슬레나 루터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는 곳이 어디냐? 순복음입니다. 순복음,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그럽니다. 설교 시간에 진짜 성경적으로 설교를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어디냐? 순복음입니다. 장로교 목사들도 인정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 앞에서 순복음적인 귀한 삶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순복음은 오로지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속에서 특별 새벽 기도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서 저 금정에서부터 아마 양산에서 해운대에서 아마 음악제사도 다 하고 또 본성전에서도 아마 하고 있는 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가 하나에 끝이지 않고 내 삶이 계속적으로 성장돼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의 기둥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교회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살아서 그 말씀대로 사는 교회가 순복음 금정교회다라고 하는 소리를 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교회는 말씀과 기도와 삶이 변화되고 모든 행함이 있는 교회가 진실한 주님의 뜻이 이루는 교회가 된다라는 길을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순복음의 신앙은 주님 중심의 신앙입니다. 주님의 중심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순복음의 성도다운 삶을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우리를 도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